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십자가의 삶인데 지난 한 주 동안 십자가 잘 지고 오셨습니까? 제가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를 십자가의 삶으로 해서 그런지 저도 지난 한 주간 동안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고생을 좀 많이 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 서서 이렇게 설교하는 것이 정말 기적이고 정말 감사한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 첫 주는 대부분 희망적인 설교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희망적인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희망은 무엇일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 인간에게 진정한 희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을 보십시오. 그 바로 뒤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 갈라디아서 3장 1절 이어서 갈라디아서 3장 1절 갈라디아서 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리석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없이 하나님에게 가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예수 없이 구원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미 사라진 지 오래고 그 자리를 하나님의 축복과 성령의 은사라는 두 단어가 대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성령의 은사, 저도 이 두 가지를 꼭 받고 싶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한국교회가 추구하는 방식대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고는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고 그 누구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우리 한국교회에서 십자가가 사라졌을까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한국교회가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기 전인 60년대와 70년대 초만 해도 그래도 십자가의 흔적은 약간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기 시작한 80년대와 90년대 초부터 각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최전성기에 목회를 한 어떤 목사님, 은퇴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은 우리 한국교회에서 제자훈련으로 가장 유명한 분이고 강남 한복판에 무려 4만 명이 넘는 대교회를 세웠습니다. 이런 분이 한 기독교 잡지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사람의 힘으로 프로그램 가지고는 도무지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 비정상적인 낙관주의가 판을 치는 상황이라 걷잡지 못할 것이다. 이런 흐름을 타고 기독교 스타도 나올 것이다. 긍정의 복음을 강조하는 사람의 글이 아무런 비판 없이 나오는 것도 문제고 그 흐름이 한국교회를 주도하는 쪽에서 비롯되는 것도 안타깝다. 그러니까 어쩔 도리가 없는 것이다. 분별력을 잃었다. 이런 시대를 구원하려면 나부터 지도자들이 십자가를 지고 생명을 걸어야 되는데 그럴 용기가 없다. 나부터 용기가 없다. 여러분, 이 목사님은 우리 한국교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고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가 누린 혜택을 앞장서서 누린 분이지만 현재 우리 한국교회의 상황을 돌려서 말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아주 냉철하게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지적한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은 교회가 형식과 프로그램만 남았지 생명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교회에서 큰 감동을 못 받고 돌아와서는 즉시 사회의 혼탁감에 휩쓸리고 가치관, 사고방식, 생활방식조차 그대로 이 사회를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모들이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부모들은 늘 이렇게 생각하는 게 때가 되면 저 애들은 저희들대로 살겠지라고 체념하는 것이 지금 한국교회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 얘기가 아닙니다. 4만 명의 대교회를 이룬 분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회한에 젖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침체가 문제가 아니라 본질 파괴가 문제고
요즘에는 비관적인 말을 할 자유도 없는 기막힌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비관적인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막 욕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 안에 들어온 세속주의 때문이라는 것이 이분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적인 것 가치를 거의 다 수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성경적으로 적당히 포장해서 수용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사람들이 좋다는 것을 다 좋다고 말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100% 목회자라는 것이고 교회의 침체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본질이 파괴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은 인터뷰를 하는 내내 상당히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비상섭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는 사람의 힘으로 프로그램 가지고는 도무지 대안이 없고 또 자신은 한국교회로부터 너무나 많은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차라리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돌을 맞았으면 그것으로 죄값을 치렀다는 느낌이라도 가질 수 있었을 텐데 라며 말끝을 흐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말하기를 고령화 사회가 본격화되고 출산율이 저하되면 교회에도 엄청난 변화가 올 것이라고, 문을 닫는 교회도 생길 것이고 기후변화나 예측하기 어려운 사건들이 터지면 한국 경제는 삽시간에 뒤엎어질 수 있다. 그런 위기를 만났을 때 교회가 어떻게 바뀔지는 상상을 초월하는 이야기라고 말했습니다. 교회가 견뎌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가 경제적으로 무너지면 한국 교회는 견뎌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불과 20년 후의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 말이 제가 참 가슴이 아팠어요. 마지막으로 한 시대가 번영하면 그 다음 세대는 쇠퇴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인 것 같다라면서 내가 좋은 시절에 목회할 수 있었다는 것이 행운인지 어떤 기적이라고 해야 할지 그런 것이 다 감사하다. 교회가 부흥할 때 목회한 사람들이 제대로 잘해야 다음 세대가 쇠퇴하지 않는데 지금 교회 모습을 보면 선배인 우리가 잘못했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말이 제일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 선배들이 한국교회가 잘 될 때 좀 더 조심했어야 되는데 이제 자기들은 누릴 것을 다 누리고 은퇴하면 그만이지만 우리와 우리 후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 시대가 번영하면 그 다음 세대는 반드시 쇠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단물을 다 먹었어요. 이제 우리를 지나서 장애 형제나 해영자매나 우리 엘린 반석 산성이 시대는 고통스러운 시대가 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가진 사명이 더욱더 크고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붙들고 굳건하게 서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 1월 1일 그러니까 새해 첫날부터 몸이 아파서 응급실에 가보니까 응급실이 아픈 환자들로 꽉 차 있었습니다. 무슨 복입니까? 새해 첫날부터 응급실에 가고. 그래서 앉을 자리도 없어서 한쪽에서 웅크리고 있다가 나중에 겨우 자리 하나를 얻어서 진통제를 맞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자꾸만 재발된다고 하는데 과연 나는 언제나 이게 완전히 나을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리고 우리 교회 식구들은 다들 요새 몸이 정상이 아닌데 우리 교회 식구들은 어떨까? 그러면서 링겔을 맞는 동안 김변호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 아들 시온이가 정말 느닷없이 학교 깡패에게 얻어맞아가지고 눈 주위가 주저앉아서 수술을 했는데 이게 흉태가 크게 진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녀석이 처음에는 말을 안 하더니 요즘에는 거울을 보면서 자꾸만 걱정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빠 이게 성형수술하면 괜찮아지겠지? 그래서 제가 김변호 목사님께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아직 17살밖에 안 된 저 아이에게 저렇게 큰 시련을 주신 것을 보면 그래서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신 것을 보면 앞으로 하나님이 저 아이를 너무나 아름답게 사용하실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몸이 아픈 것도 제가 옆구리에 마치 불이 난 것처럼 아픈 것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아름답게 쓰시려고. 그렇죠? 1월 1일부터 응급실에 가고 말이죠. 그래서 저도 옆구리를 움켜쥐면서 예수님이 창에 찔린 것을 생각하려고 애를 많이 써요. 의지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애를 쓰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통증이 올 때는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그리고 하나님 그저 저를 살려만 주십시오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한국교회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왜 사라졌습니까? 도대체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습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재물을 좋아하고 은사를 받아서 남에게 자랑하고 싶을 때부터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긍정의 말,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말이 대세가 되었고 성령의 은사가 한국교회를 지배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을 거치지 않고 하나님에게 직접 가겠다는 이단적인 생각입니다. 예수님을 무시해도 하나님에게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초법적인 발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때 한번 십자가 고백하고, 해마다 고난주간이 되면 그때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 말하고, 이렇게 1년에 딱 2번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는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년 365일은 그저 필요할 때만 의례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는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정말 십자가의 도가 이 정도 가치밖에 안 되는가요? 오늘 말씀 18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18절. 고린도전서 1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이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죠.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을 해야죠. 하나님의 축복을 얘기해야죠. 예수님을 거치지 않고 뛰어넘어서 성령의 은사를 말해야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에게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것도 이 우주에 단 하나밖에 없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십자가를 피해서는 구원받을 수도 없고 이 땅의 고통에서 해방될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자식 걱정, 돈 걱정, 나라 걱정에서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왜 그렇게 십자가를 피해서 도망갈까요?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독대하고 싶은 뿌리 깊은 욕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조직신학 책을 보면 재미있는 게 말이죠. 제가 이걸 생각하면서 참 안타까웠어요. 신학교 조직신학 책을 보면 하나님 신론, 즉 신론 옆에 인간, 즉 인간론이 딱 붙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빠져 있어요. 그리고 조금 뒤에 예수님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예수님을 빼버리고 하나님과 인간론을 딱 붙여놨어요. 이건 여러분, 이건 무연한 것이고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뭘 말하는지 아십니까? 이것은 예수님 없이 하나님을 독대하고 싶은 인간의 욕망을 나타내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도 예수님도 오직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인본주의 신학의 영향 때문입니다. 지금 한국교회 설교를 보십시오. 거의 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가장 그 인본주의적인 신학의 영역이 적나라하게 나타나는 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에서 십자가가 사라진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교회가 치명적으로 모르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이 세상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을 보십시오. 골로새서 1장, 그 뒤로 조금 넘어가시면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다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하는 전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만물이 다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 한국교회는 그저 이것을 예수님을 좀 예우해드리는, 예수님을 좀 대접해드리는 말씀으로 생각하지만 바로 여기에 우주의 비밀을 푸는 열쇠가 들어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한 가지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예수님과 약속을 하나 하셨습니다. 이것을 성부와 성자 사이에 이루어진 약속이기 때문에 신적인 계약 또는 약속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면 인간이 반드시 타락할 것을 아시고 미리 아셨죠. 전지전능한 분이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우주를 하나님에게 돌려드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면 바로 그때부터 예수님이 이 우주의 주인이 되기로 미리 약속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의 약속이 먼저고 인간의 창조는 그 다음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만물이 다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는데 인간이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그때서야 어쩔 수 없이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죠. 처음에는 창조를 잘 하셨는데 인간이 어쩌다가 타락을 하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예수님 십자가 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분밖에 안 되죠. 그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이미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만물이 다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 말씀의 뜻이 뭔가 하면 인간이 타락할 걸 미리 아시고 예수님이 이 우주를 하나님께 돌려드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면 우주의 주인이 되기로 약속하시고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예수님은 물론이고 하나님도 우리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위해서 존재한다는 이단적인 사상이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우리 인간은 물론이고 온 세상이 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이 받을 영광을 향해서 움직입니다. 인류의 역사가, 온 세상의 역사가, 이 우주의 역사가 별 하나까지 움직이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목표예요. 십자가를 향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이런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는 단역 배우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위해서 움직이는 배우에 불과해요. 이런 생각이 아니면 성경이 전혀 해석되지는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을 보십시오. 여러분. 고린도후서 3장.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어두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 구절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 해석이 안 돼요. 왜요? 유대인들이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자기들의 율법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성경을 읽어도 그 뜻이 해석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세상의 모든 역사가 유대인들의 존재 자체가 자기들의 율법을 비롯해서 세상 모든 만물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해서 움직인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습니다. 그 결과 이들은 어느 날까지도 구약 성경을 해석하지 못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예수님에게 돌아갈 때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만 그 수건이 벗겨지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예수님을 초점으로 읽어야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모든 것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중심으로 해석을 해야 비로소 그 뜻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물론이고 온 우주의 중심이 바로 예수님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교회는 예수님 없이 하나님을 독대하려고 하고 예수님 없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는 생각이 아주 팽배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서 유행하는 집회를 한번 가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는 집회는 거의 없고
대부분 다 하나님의 축복,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는 삶, 성령의 은사를 받는 법, 이런 제목들이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예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 없는 집회는 다 가짜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종교심을 자극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는 종교주의자들의 술책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저는 인간의 배고픔과 질병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배가 고파서 죽게 생겼으면, 몸이 아파서 너무나 고통스러우면 당연히 기도해야죠.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기로 작정하시지 않는 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연약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저도 이런 일이 생기면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저를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됩니다. 자동차를 타다가 차가 거의 폐차될 정도가 되면 자기 형편에 맞는 차를 또 사면 되고, 집에 돈이 없어서 이사갈 돈이 없으면 이사갈 돈을 달라고 하나님에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우리 인간으로서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내가 원하는 만큼 물질적인 복을 받겠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을 또다시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에서 십자가가 사라진 두 번째 이유는 우리 인간들이 자신들의 죄를 숨긴 상태에서 하나님의 축복만 받으려고 하는 이중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총신대에서 교회사를 가르치는 교수님이 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대형교회들이 세미나를 할 때마다 가서 대형교회 목사님들의 칭찬을 입이 마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박수갈채를 받고 대형교회 목사님들의 섭외 1순위가 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랫동안 아주 잘 살았는데 하나님이 뜻밖에도 대장암과 폐암이라는 두 가지 병을 주셨습니다. 늘 한국교회를 칭찬하고 다녔어요. 특히 대형교회 가면 이 신학자가 길을 못 펴고 온갖 칭찬만 다 하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병원에서 많은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병이 초기라서 수술만 하면 살 수 있지만 그래도 내가 과연 지금까지 잘 살아왔나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많은 것이 걸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큰 것은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주최한 세미나에 가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강남의 그 유명한 목사님 교회에 가서 이 교회가 이렇게 부흥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틀림없고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의 공로가 제일 크다는 말을 한 것이 마음에 걸리더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1년 동안 연구소 논문까지 써줬어요. 근데 정작 이 교회 목사님은 자신의 목회에 아주 쓰라린 고통을 느끼고 있었고, 신학자는 와서 자기 교회를 엄청나게 칭찬하는데 이 목사님은 속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자기 목회에 대해서. 그래서 그 고통이 너무나 커서 기독교 잡지에 자신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는 인터뷰를 했는데 이 교수님이 그것도 모르고 이 목사님 목회를 무조건 칭찬만 하고 다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수님 우리 한국교회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슬픈 마음을 알지 못하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다닌 것입니다. 그러다가 암에 걸려서 자신의 행동에 제동이 걸리고 보니까 그제야 자신의 잘못이 보이고 하나님의 뜻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인생은 지나간 것을 다 내려놓고 그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다가 죽고 싶다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죄 고백이 없는 축복은 거짓 축복이고 사람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현저하게 욕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 우리에게 다시 말합니다. 어리석도다 한국교회의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라고 말합니다. 아주 안타까운 심정으로 우리에게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2절에서 고린도전서 1장 22절 보십시오. 오늘 말씀 22절에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라고 탄식합니다. 이것은 우리 한국교회가 눈에 보이는 표적, 즉 기적과 성령의 은사만 찾고 또 지혜, 즉 세상에서 잘 사는 방법만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23절과 24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은
것이요 이방인은 일하는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한국교회는 기적과 성령의 은사를 찾지만, 표적만 찾지만, 세상에서 잘 사는 지혜만 찾지만,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도망가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를 새롭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낀 지난 85년부터 무려 25년 동안 한국교회 문제의 원인을 찾으려고 노력해왔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성령운동에 관심을 가져보고, 제가 성령의 은사를 받기 위해서 6년 동안 기도한 것을 아십니까? 또 한때는 제자훈련에 관심을 가져보고, 또 한때는 하나님 나라 운동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또 한때는 오직 기도만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밤마다 교회에서 철회를 할 생각을 했었고, 또 한때는 오직 구제와 봉사 같은 사회 참여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숱한 세월을 방황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 나이 50이 돼서 제가 최종적으로 내린 결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가 바로 죄 문제이고, 우리 인간의 끊임없는 욕망과 자기 자신을 숨기는 가면을 벗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제가 십자가 설교를 하면서 더 많은 이유를 말씀드리겠지만, 우선은 그렇습니다. 죽어도 깨트려지지 않는 우리의 죄 문제와 우리 자신만을 위한 삶을 깨트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십자가 설교를 좋아하지 않죠. 듣고 싶어 하지도 않죠. 이것은 십자가를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두 가지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인간의 죄를 철저하게 밝혀낸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 인간의 죄를 철저하게 용서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우리 인간의 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면서 또한 우리 인간의 죄를 철저하게 용서하는 것,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중에서 첫 번째 것이 싫어서 십자가를 피해 도망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첫 번째가 싫어서 도망가면 두 번째 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평생 용서받지 못할 죄인으로 늘 무거운 가슴에 달고 살아야 됩니다. 물론 육체적으로는 모든 것이 편안하게 보이죠. 물질적으로 아무 부족함이 없는 것 같지만, 이런 삶은 경제 공황이 닥치면 견딜 수 없는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강남의 그 교회 목사님의 우려를 보십시오. 앞으로 우리나라의 기후변화나 예측하기 어려운 사건이 터지면 한국 경제는 삽시간에 뒤엎어지고, 그런 위기가 오면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바뀔지 상상조차 하기 싫다고 하지 않습니까? 4만 명의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가 얼마나 많은, 강남에 있는 교인들의 얼마나 많은 영적인 상황을 보고 하는 말이겠습니까? 한국 경제가 뒤집어지면 교회도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감당하지를 못합니다. 현재의 실력으로는, 현재의 영적인 실력으로는, 십자가 없는 교회의 상태로는 감당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서 정말 많은 사람이 경제적인 부와 자신의 자존심을 만족시키는 것을 신앙생활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무너지면 나도 무너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 희망이 없으면 나도 희망이 없는 거예요. 경제적인 상승과 신분 상승이 신앙생활의 목표이기 때문에 경제가 뒤집어지면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뉴욕타임스 기사를 보면서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이 경제 문제에 얼마나 취약한지 새삼스럽게 알게 되었습니다. 요즘에 미국에서 대공황 이후에 최악의 경제 한파가 몰아닥치면서 우리 한인 교포 사회에서 자살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뉴욕타임스 기사를 보면 사람들이 은행빚을 못 갚아서 자살하는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은요, 참 이게 이상했어요. 미국 사람들도 똑같이 고통을 당하는데도 유독 한인 사회만 자살률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이 잘 안 나오죠? 그렇죠? 저 애를 쓰고 있는데 말이 잘 안 나오네요.
그 뉴욕타임스 기자가 이상해서 뉴욕에서 자동차 매매업을 하는 한국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똑같은 그 경제공황에서 미국 사람들은 잘 견디는데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절단이 나냐 물어봤죠.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우리 한인교포만큼 체면과 자존심이 강한 민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때문에 경제 한파의 교포들이 더 쉽게 무너지고 더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에게 인터뷰를 했는데 뉴욕 아동센터의 책임자인 윤성민 씨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한국 사람은 자식이 명문대에 가지 못하거나 성적이 좋지 않을 때, 경제적인 신분 상승이 좌절됐을 때 아주 큰 수치와 당혹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사람은 이걸 견뎌도 한국 사람은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참 걱정이 돼요. 우리나라 경제가 뒤집어지면 한국 신자들이 견디지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경제적인 것을 최우선으로 삼고 십자가를 피해서 도망가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렇게 변질된 이유를 아시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하고 늘 어둠 속을 헤매는 삶입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좌절과 공포 그리고 절망으로 끝나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삶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죄를 숨기지 않고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무서워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죄는 여러분 우리 인간을 가장 비겁하게 하는 것이지만 한편 죄를 고백하기 시작하면 우리 인간을 가장 용기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이것은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십자가를 알기 전엔 우리의 죄가 과연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십자가를 모르면 회개를 하고 싶어도 회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경제난국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은 하나님을 찾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경제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오직 경제 문제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이 더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경제 문제에 급제동을 거시는 것은 경제 문제가 아닌 다른 것에 눈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 우리의 죄가 있고 우리 인간 존재의 본질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는 우리가 어떤 방법과 어떤 원리로 용서받을 수 있는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는 이유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꼭 목숨을 위협하는 그런 걸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에게 목숨을 위협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 자아와 내 자존심, 그리고 내가 사는 생활 방식의 죽음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죽을 때까지 십자가를 거부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서도 거부합니다. 교회를 다닌 지 10년, 20년이 되었어도 거부합니다. 교회의 목사가 장로가 되었으면서도 거부합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내 자아와 내 영역 그리고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치열한 싸움에 돌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조그만 일도 쉽게 무너집니다. 신앙생활하는 목표가 내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내 자존심이 상하게 경제가 무너지면 나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견디지를 못해요. 십자가 없는 사람들은 고난을 견디지를 못해요. 사소한 일에도 분노와 분쟁으로 달려갑니다. 인간의 모든 고통이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내 자아가 다치지 않고 보존되는 것이 인생 최대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제일 큰 공로는 바로 내 자아를 죽이고 깨트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항복을 끝까지 받아내는 것입니다. 이 죄고백이 우리를 얼마나 자유하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번에 새해를 맞이해서 무려 100만 명이 해돋이를 보기 위해서 관광지를 찾았다고 합니다. 100만 명이. 그래서 그곳에서 한 해의 소원을 빌지만 대부분 내 자아와 자존심을 살려달라는 그런 소원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식의 해맞이를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당당하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이 지은 시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죄는 가고 죄는 온다. 2009년 12월 31일 밤 11시 59분 59초와 2010년 1월 1일
01초 사이에도 죄는 빈틈없이 살아있다. 2009년 너는 어디로 가느냐? 죄는 떠나지 않았다. 죽어 자빠질 내 송장이 나를 붙들어 2010년 1초부터 내가 원치 않는 그것을 향하여 또 다름질할 것이다. 아, 이 지독한 자기 사랑의 괴물이여, 오호라, 나는 하나님의 원수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아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에게 그냥 주신 십자가 피,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새해부터 십자가 설교가 부담이 되십니까? 그러나 저는 이 말을 들을 때 오히려 제 마음이 가벼워지고 또 시원해지는 것은 왜 그럴까요? 아마도 죄를 부인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죄에서 진정으로 자유해지고 싶은 제 마음 때문일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올 한 해는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고 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아의 올가미에서 벗어나서 자기 자존심의 함정에서 벗어나서 죄에서 진정으로 자유해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